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같이 아는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려나무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렇게 흔들고 환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종료주일.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이 항상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0일이 지나고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은 종료주일이다.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절 사이에는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금요일날 잡히시고 또 나중에 부활을 주일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새벽기도도 매년마다 그 고난주간 부활절에 맞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편집을 해요. 항상 그 전주간에는 바로 주님 돌아가시 부활하는 말씀을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부활절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50일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부활 후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7, 7이 49,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50일이 오순절. 그럼 여러분이 4월 17일 플러스 50일을 하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나오겠죠. 강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간을 강림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는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바로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갈릴리하고 이 동네는 바로 약간 가난한 사람이 많은 그런 지방 도시였어요. 거기는 병든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 많아서 예수님 초창기 사역에는 어떤 소위 말하면 서울로 안 올라가고 지방에서 뭐 경기도나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땅이 좁으니까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다가, 아니면 오산 쪽으로 활동하시다가, 예를 들면 거리상으로 볼 때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서울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입성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략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필요성에 있는 것은 병든 사람이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해요. 근데 지식인들은 약간 탱기는 수가 있어. 잘났고 또 배부르고 그러니까는 복음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밥을 이렇게 요청하고, 병든 사람이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초창기 사역의 주님 무대는 갈릴리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 죽은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바리새인의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기 돌아가시기 위한 사역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왕으로서의 입성을 했다. 왕. 드디어 왕의 등극, 왕의 취임식이야. 대통령이 취임식 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 의미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인류의 왕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관을 쓰고 수많은 어떤 좌우에 무슨 군사들, 멋있게 입은 사람이 도열하고 빵빠랑하고 이렇게 하지 화려한 그런 등극이 아니라 나귀를 타서, 그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오신 거죠.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던 사람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나귀처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심으로써 섬기는 낮은 자로서의 섬김으로써 백성을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 교회의 지도력은 권위를 부리거나 주장하고 훌륭하고 높은 걸 나타내서 권력으로 권위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많은 사람, 항상 더 낮아지고 밑바닥에서 더 많이 서번트, 종 노릇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리더의 그 패턴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 일 많이 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권력 있고 멋있고 훌륭하고 말 잘하고 이런 것이 리더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교회적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 거죠. 더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에서 자기를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종려주일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진정한 왕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왕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완전한 분인가를 생각하는 이쪽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한 왕도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그건 전에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주제는 소위 하두라고 하죠. 하두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목은 완전한 것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주제고 전체 주제는 완전함이고 제목은 완전한 것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것을 찾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가 불완전할 수 있죠. 네. 뭐 자꾸 이상하게 끄덕끄덕거리고 뭐 이상하게 핸들이 막 돌아가고 안 막히고 뭐 브레이크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미끄러져서 간다. 그걸 느낄 수 있죠. 탄 사람이 운전해서 느꼈어요. 그러면 이 차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내리려고 그럴 거야. 버스 기사님 스톱 나 내릴게요. 이 차 못 타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전하게 되면 버스에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가 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사실 이 세상은 불안한 거 부정해요. 왜? 불안하죠. 왜? 이쪽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는 불안한 땅이거든요. 또 불안하죠. 네.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살만한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완전한 것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죠. 우리가 유목민으로 있을 때 막 돌아다닐 때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옷을 입었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죠. 그래서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이 막 불안함이 막 전쟁에 소문이 나면은 사재기 하죠. 마트에 가가지고 비상식량을 하려고 막 난리 떨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 땅도 불안하고 우리 인생도 불안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모든 삶이 불안하고 직장생활도 불안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은퇴해가지고 명퇴를 받았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과 사업이 불안하고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함을 찾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완전함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로 왔지만은 점점 깨닫고 믿으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것이 있구나라고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완전하다 깨닫고요. 그리고 더 깨달은 거냐면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더 이상 복음 외에 필요가 없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만족 안 하면 다른 진리를 찾겠죠. 짬뽕하고 섞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 가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 완전하면은 끝납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한 것을 찾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찾지 못하면 불완전해서 여러분 어정쩡하게 여기 올인할까? 생명 걸까? 투자할까? 해서 적당하게 돼요. 왜냐면 아직 찾지 못해서. 그래서 찾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완전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뭔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찾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것을 찾은 자는 복이 있고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지. 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올인을 안 하거든. 긴가민가니까 뛰어들지 않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강산에서 강맥을 찾았는데 금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금맥을 이렇게 발견해 팠는데 중간에 갔다가 금맥이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했어요. 온갖 다 투자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없나 보다, 끊겼나 보다 해가지고 이거를 금맥을 찾는 거를 더 이상 그 다음에 끊겨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중단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지금 확신이 없어. 이거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강산을 다른 사람이 인수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팠는데 다른 쪽으로 1m를 팠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떼부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이 있죠. 여러분이 그 책 안에 첫 번에 그 나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올인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소중한 거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이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완벽한 걸 알게 되면 뛰어들어갈 텐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는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왕이 되실지에 대한 거 글쎄 저 왕이 제대로 할까 따를까 말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완전함에 대한 거를 함께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함 속에서 승리하는 그 완벽한 퍼펙트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완전할까요? 자,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엇이 완전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따라하니까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기서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의 완전함을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 있죠. 천지 여기에 공간 있죠. 창조하시니라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완전함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첫째는 시간적 완전함, 두 번째는요 공간적 완전함, 세 번째 의지적 완전함.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을 해요. 적적 들어가니까 이제 적적하는 것은 약간 학문적이거든. 근데 그래도 알아야 돼. 한번 해봅시다. 시간적, 공간적, 의지적. 자,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어떤 길이죠. 길이, 역사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완전하다. 그 뭡니까? 태초에 여러분 처음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까지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우리 인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봐야 길이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점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점이 있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선이 이렇게 엮어져서 형이 되죠. 박스가 된단 말이에요. 형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박스는 선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에서 선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점이 이어서 선이 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형도 안 되고 우리는 선도 안 돼요. 우리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90편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인생의 점 같다 그랬죠. 왜 점일까요? 우리 인생은 잘 살아봐야 70이고 또 더 살아봐야 강건한 80이래요. 그 80의 인생의 길이는 굉장히 짧은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역사의 길 속에 우리는 하나의 점입니다. 찍은 점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100년 후에 우리가 존재해요. 시간상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없어져도 주님은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후까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에서 어느 시작점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을 모르는 주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시간상으로 퍼펙트한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영호골, 종교의 교주, 우리가 나름대로 종교 따르는 수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공자님도 있고 석가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죠, 그렇죠? 그 어느 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 석가모니일 거예요. 근데 그분 언제가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따르는 모든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로 퍼펙트하지 않고 한때 인간의 삶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인생일 것뿐입니다. 다만 훌륭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분이 어디 있어요? 나 여호와는 영원하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분을 누가 만드셨으면 만든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스스로이기 때문에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든 것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시간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준 것이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완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은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완전하시죠. 자, 공간은 뭡니까? 공간은 장소죠. 장소에 완전하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채우신 거죠. 이 공간은 이 지구만 공간이 아니죠. 지구는 한낱 태양계의 한 일부분일 뿐이고, 옆에 화성 있고 목성, 토양성, 명왕성 있고 태양 있고, 태양계는 수천억 개의 그 하나의 태양계 안에 똑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있고 더 이상 또 있습니다. 우주 끝의 공간은 어딘지 몰라요. 가보셨어요? 공간의 그 시간, 장소의 공간이 여기 끝에서 화성 끝에 몇 억 강년 빛으로 온다는데 거기 이후에 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박스입니까? 박스예요? 왁구예요? 하나의 공간에 더 우리가 보는 공간입니까? 거기 마지막이 있습니까? 무한한 공간이죠. 그 공간을 어느 누군가가 이 공간을 채웁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에 이것만 채웠어요. 여기 밖에도 못 채워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이 땅에 자동차를 채우고 뭘 물질을 채워도 결국 지구 땅덩어리 아닙니다. 이 우주의 무한한 우주의 공간에 이걸 가득 채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퍼펙트한 분인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 어딨냐고 묻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완전하다. 의지는 뭡니까? 뜻이죠.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있죠. 뭘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 또는 여러분 땅, 공간, 물, 태양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일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부리려 함이라고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는 것이고 그 솜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의와 능력과 전능성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 인간이 그 만들어진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누가 이 땅에 만들어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이 지구 만물에 이 지구 땅덩어리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 어떤 분이 계획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존재할 뿐이고 그 계획 속에 만들어진 인간일 뿐인 겁니다. 이 계획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을 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시간적으로 완전, 공간적으로 완전, 그의 뜻 가운데 완전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여러분 백성은 복되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에. 할렐루야. 세상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가 참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냐 이거죠. 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완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여기 공감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배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시작이 아니고 시작도 되지만 예배는 여러분 시작하시죠. 예배는 뭐 신앙생활 한다. 근데 사실 예배는 우리의 결론이고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구원받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복 받고 나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완전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나 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왕국이 이루어졌죠. 여러 가지 각 나라도 인도에 무슨 왕국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 있고 삼국 시대 있고 중국에 다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이 오래가지 못했죠. 몽골 제국도 무너졌고요. 나폴레옹이 세웠던 프랑스 왕국도 무너졌고요. 여러분 대영 제국도 하루에다가 오늘날 기울었고요. 지금 강대국을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까? 이 왕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왕은 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은 오늘날 소멸합니다. 역사는 수많은 왕들의 부침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깔아앉는 거 역사예요. 바뀝니다. 언젠가 또 이 정권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국이 있죠. 그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는 이 왕국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은 하늘의 도성과 그리고 천만 천군 천사와 하늘에 계신 의인의 영들과 하면서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영원한 왕국이라는 거죠. 진동하지 못할 왕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동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 도성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고 영원한 영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왕국 속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의 왕국은 바뀝니다. 정권도 오늘 있으면 바뀝니다. 새로운 정권 와도 다 바뀌어도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바뀌고 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동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국,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여기 자기는 의인화시켰죠. 말씀이죠.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구약이죠. 근데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이제 신약까지 가야 예수님의 말씀까지 복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같이 합해진 신구약이 완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반쪽만 완전함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반쪽이 아니라 완벽한 100점의 100%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까지 얘가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사야 40장 8절이니까 이런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책도 많고 세상에 수많은 어떤 북이 많아요. 엄청난 사상과 철학이 많지만 이것은 전부 다 아류예요. 아류. 우리 말씀만이 영원한 메인이고 영원한 말씀만이 모든 캐논이라는 뜻이, 캐논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리와 사상은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상과 이론과 어떤 그것으로 나오는 정치, 사상,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재단되어지고 성경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 유일한 인생의 법칙, 구원의 법칙, 삶의 법칙임을,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하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번역상에 오류는 있어요. 왜? 번역하니까. 번역한 사람이, 그리고 또 전달한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에 어떤 그 명사라든가 동사와 많은 의미상에 있어서 전달에 있어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을 못한 사람이 잘못 섞어서 본질을 호도할 수는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다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전달하는 포장된 것뿐이지요. 그때가 그것이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가지고 성경을 팽개치는데 원어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원어도 중요하지만 그 원어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지지 말고 거기에 있는 의미상의 본질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66권을 여러분 완전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이것을 축자 영감서를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단어 하나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완전히 66권으로 채택을 하고, 이것을 성경 교회 회의에서 성경 66권이야말로 다른 건 없어요. 67권이 없습니다. 66권, 65권도 없어요. 66권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완전한 하나님 말씀임을, 이거를 변기 없이 딱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67권을 붙이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바로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66권, 성경 66권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명심하시고, 섞거나 짜릿게 하거나 덧붙이면 안 됩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지막 22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밖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가야. 자, 네 번째 뭐가 완전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그의 복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그 복음을 보내신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하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이 왜 완전한지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완전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가 한참 걸렸는데, 이걸 여러분 아는 순간에 눈이 바짝 뜨이고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2번에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느니라. 사도행전 4장 참고 성경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은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 참고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양문이죠, 양문.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받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을 얻는 거예요. 담 넘어온 건 뭐냐면 예수님 전에 역사적으로 담 넘어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예수님이 탄생했거든요. 담 넘어와서 먼저 미리 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불교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 내가 메시아다 담 넘어서 나중에 훈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양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정문이요, 예수님이 문직이요, 예수님이 그 비유, 예수님이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예수님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 어떤 대통령께서 절에 어떻게 무슨 터에 가서 앉으셨다 그러잖아, 그치? 가지고 굉장히 불주의가 기분 나빠가지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해명을 했는데, 저도 불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 근데 거기서 그분의 사상이 나오죠. 뭐냐면, 천주교나 불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천주교인이 그 대통령께서 똑같다 할 때 그때, 이분은 사상은 똑같지 않은데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디 가나 천주교든 불교든 간에 다 이렇게 같은 길이 아니냐고 했는데 거기서 그분의 사상을 엿볼 수 있죠. 물론 다 훌륭하죠. 절대로 편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을 알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의 로드맵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랑이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에 로드맵을 초창기 1번 스타트를 모르면 다 그렇게 오류 처음에 각도가 틀리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뭐냐면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복음의 로드맵을 좀 설명할게요. 왜 완벽한지. 이걸 깨달아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서 그 영적인 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의인데 의가 예수님입니다.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뭐냐면 오직 의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려서 구원파가 나왔어요. 이 구원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은혜를 강조하는데 근데 은혜만 강조해가지고 삶에 약간 약하지만은 어쨌거나 왜 많은 기독교인이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에 넘어갔냐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으로 많이 했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리고 율법으로 그 가졌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파에 갔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확실히 얘기해줘. 그래서 거기에 주장하는 것이 재산과 거듭남의 은혜로 된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감동받아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원파를 내가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늘 생각하는 것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말려 구원받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뿐 아니라 삶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삶의 응답도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이 정답인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은혜고 행위는 삶은 율법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요, 구원도 믿음으로 말리는 은혜요, 삶도 축복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인도받는 믿음의 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돈 벌고 우리 힘으로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말을 짓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의 처음도 나중도 방향도 진행도 결말도 다 믿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사람의 행위, 외모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조건은 율법이거든요. 훌륭한 배경,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지식, 훌륭한 공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천동네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 믿음의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 분명히 완전한 자가 있다. 바울도 분명히 이거 해야 될까 하는데 예수 안에 완전한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창세기 6장 9절은 구약의 참고 이런 말씀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들어요. 처음에 들을 때 아니 노아가 완전했다고? 그런 사람이 완전해서 우리 못 따라가겠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그분은 노아 홍수 이후에요 땅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거기 농사를 졌어. 그러니까 8명밖에 안 남았지. 농사인데 포도 씨가 있었는데 포도 농사를 줬더니 포도를 추수하고 열매했더니 약간 놔뒀더니 이게 끓어가지고 알코올 돼가지고 술이 돼버렸어. 본인이 원체 났겠죠. 근데 먹었더니 얼떨떨하게 취한 거야. 취했더니 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벗었더니 알레꼴레 뻘거벗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뭐 빨간 것이라고 놀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뭐가 샌과 뭐 야비 나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노아는 이게 훗날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완벽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까? 완전하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행위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그도 구원을 받았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완전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행위로 좀 틀릴 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의인되고 부족하고 실수 있어요. 말도 실수하고 행위도 실수할 수 있어도 그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볼 때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해주고 혹시 실수하면 용서를 받으면서 완전한 삶은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완전함을 가시는 것일 때 주님이 인정하는 완전함이라는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조그만 행실을 가지고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싸가지가 없어, 인사가 망하는,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완전하다고 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해도 용서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삶의 더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 뿐인 거죠. 그동안은 실수하고 술 먹고 빨개 벗고 있는 사람이 집을 가고 주님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의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실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가는 것이 완벽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 완전한 구원의 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로드맵. 여러분, 로드맵이 뭔지 아시죠? 어떤 일에 대한 그 시작부터 진행의 계획의 과정을 로드맵이라 그럽니다. 등산 로드맵, 정권의 로드맵, 어떤 업적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전부 사업의 실적의 프로젝트 로드맵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다. 그 로드, 길을, 맵을,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복음의 로드맵일까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첫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알아야 로드맵의 첫 출발이 잘 되는 건데 이거 모르면 다 틀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자, 아담의 원죄죠. 이거 더 깊이 설명 안 할게요. 아담의 원죄,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결해도 원죄성이 있어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노력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됨을 알아야 돼요. 이때 다 풀립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창세 3장 문제를 알아야 되고 이 사역자들 이걸 가르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만이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됨에 대한 두 번째 로드맵의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을 안 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종교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찾게 되고 아무나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길이 틀린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어마하게 나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창세 3장 문제를 첫 번째 계단을 밟아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누구에? 아니, 목사님이 창세 3장 문제라는 이게 뭐야 하고 알려주시면 물어보시면 옆에 사역자들이 알려주면서 그래서 이 땅에 이게 문제구나 알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질병, 정신병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근본 문제가 있음을, 죄와 사단과 마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두 번째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때 뭐가 풀려? 요거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인간의 혈육을 입고 오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별도로 온 거잖아, 그렇지?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죄인이죠. 왜냐면 여자의 몸에서 오는 것은 원죄성이 있어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죄가 없이 오려니까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정상적인 여자의 임신이 아니라 성녀로 별도로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죄와 저죄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죠. 그러면 인간의 몸을 내니까 이게 육으로 오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몸이 돼야 죄값을 치른 피가 있고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이 죄를 져서 죽는 것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 영이어서 육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은 피를 안 흘려, 육이 돼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왔는데, 문제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동정론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피를 흘리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숱한 동정녀 마리아 통해 예언하시고 이 마침내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통해서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온정난 많은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성탄절이 오셨고, 왜 동정녀를 통해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왜 죽으셨는가, 왜 동정녀를 통해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걸 딱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증거로 가는 곳마다 마귀를 때려잡고 병을 고치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속의 비밀이죠. 대속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 대신 대속,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을, 대정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제사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영접의 비밀이 뭐냐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약속된 것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거를 죄와 거듭남의 비밀, 이거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건드린 것이 구원파가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근데요, 이것만 알지 말고, 근데 요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니고데모는 몰랐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은혜로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 구원받는 건 율법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원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약속대로 우리 인치셔가지고 죄가 없어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는 걸 인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세례는 달라요. 세례는 구원받을 때 오는 거고, 충만은 그 다음에 다시 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쌓이는 것이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충만에 대한 세례를 계속 바꿔서 충만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릴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목표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2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준다. 방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너에게 온다는 걸 알려주고, 이때부터 복음의 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받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 민족에 미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성령이 계시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복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잘 보세요. 복음의 방법이 왜 완벽한지. 근데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여전히 뭡니까? 죄를 짓죠. 싸가지가 없죠. 타락하죠. 육신으로 가죠. 술 먹고 놀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완벽한 건 뭐냐면, 그 우리 육신의 것은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일단 제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와서 이거예요. 대항마, 우리 속에 속사람 있죠. 예수님의 영을 키우는 거예요. 자, 육은 여전히 잘못해. 죄를 져. 오늘도 죄 짓고 나쁜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심겨졌어? 죄가 없고 완벽하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속에 성을 쌓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나오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육은 제대로 내버려두고 또 용서를 받아. 그 대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영을 내면을 강화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해서 속이 강해지면 그 육이, 영이 강해서 육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끊이지 필요한 거예요. 죄짐은 역시 용서가 기다리면서 계속 영을 강화시킬 때, 오늘 영이 강화되고 영이 육을 이기는 거예요. 과거는 육신의 소욕이 영을 죽였는데, 얘는 영이 강하고 영이 육을 이기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영적으로 갈 때 영으로 사랑하게 되고, 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이제 육은 점점 사라지면서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결국 인간의 완성도, 퍼펙트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계속 강화하도록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정 속에서도 복음으로 전부 다가 이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섞어가지고, 문제가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벽돌이 되게 만들고, 문제가 축복이 되게, 강력한 능력이 되게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갈등을 만날수록 더 강해져요. 그것이 재산이 되고 토양이 되고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종자를 바로 받으면요, 씨를 받으면 계속 모든 것이 거름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밭을 보세요. 씨앗이 심었는데 똑같은 땅인데 왜 다르게 나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술도 먹었어요. 저도 나쁜 생각도 했어요. 저도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를 강화했더니 그런 것이 약화되고 사라지면서 이제 영으로 가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완벽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내가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해골 골짜기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원의 영을 줘서 뼈들이 맞춰졌는데 생긴 없더라. 그 다음에 성령을 불어라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거 없다. 그래서 예수 생명과 복음과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군대 가더라. 이것이 주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되고 갈라리아 이장 죽여야 되고 계속 그리스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모양을 가는 겁니다. 역시 죄를 짓고 영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육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줘야 되겠죠. 병을 줘야 되겠죠. 사업이 안 되게 만들어야겠죠. 갈등 줘야 되겠죠. 싸우게 만들겠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아니라 자기를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여러분 죽인 다음에 영을 강화해 저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천국이 된다는 거지.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퍼펙트한 거 완벽한 거예요. 저는 답을 얻었어요. 성도를 가르치는 목장을 배웠어요. 결국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 죽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같이 동역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나면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 죽는 시간표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영을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을 강화하는 것, 예배, 말씀, 훈련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어야 되고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영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임만을 그 결과가 뭡니까? 시험에 들면 안 돼. 그래서 죽이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누림, 감사. 늘 감사가 결론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누림의 증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의 임만을 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가 감사가 됩니까? 문제 많아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속 썩어도 감사하고 사업 안 돼도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도 감사해야지. 왜 코로나 걸렸는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왜? 예? 감사해야 돼. 예? 속 썩은 자식이 또 감사해. 너 때문에 나 엄마가 더 기도한다. 속 썩은 남편 있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커져서 감사해. 여보 속 썩어서 감사해. 그럼 이 여자가 미쳤나?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되기까지 억지로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되는 날 여러분 믿음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겁니다. 이야 감사로 제산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더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시편 50편 20절 22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만 하라. 응?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시험 들고 있습니까? 삐집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고 기분 나쁩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인사한다는데 인사 안 해도 좋죠. 인사 안 하면 하나님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봐 내가 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삐져가지고 목사님 인사한다고 삐지고 있으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그럼 마스크 벗고 인사를 안아줘야 됩니까? 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바빠가지고 인사 못할 수 있지 뭐 어떤 분이 인사 안 했다고 삐졌대요. 세상에 그럼 어떡하지? 마스크 쓰고 그냥 어떻게 할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섭섭해도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속 썩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돼야지 왜 안 돼요?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그렇게 배웠으면서 체질 안 돼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 퍼펙트한 전도자의 길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도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정상의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을 만들었죠? 알았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놓쳐요. 그럼 어떻게 안 놓칠까? 이 영적인 것을 계속 발휘하고 써먹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해야 돼. 계속 내가 이걸 리바이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뭐죠? 제도에 만약 이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있으면 안 돼. 다 죽어버려. 그렇죠? 누려야지 감사하지 안 된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전하니까 다시 내게 영을 깨우고 말씀을 깨우잖아. 그렇지?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증거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얻어야 되니까 또 말하는 증거를 얻어야 되니까 내가 삶을 동기를 보여야죠. 그래서 가장 퍼펙트한 나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전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 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 평신도로 있으면 목사님만 실컷 하시고 우리는 죽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자기 모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사역자 위치에서 높은 정상에서 고지에 서서 싸워야 하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가 전도자가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 다시 리바이벌 되고 나에게 재형되고 다시 부활돼가지고 증거되고 나갈 때 내 삶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 전도 많이 하라고 전도되는 거 아니야.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에서 전도자가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아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 마칠게요. 자,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거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죄는 뭐냐면 뭐 십계명을 어긴다고 죄가 되겠지만 여기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완벽한 거, 복음이 완전하죠. 마귀는 이걸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완전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신이라는 것은 죄거든요. S-I-N이 신이에요. 신은 죄를 말합니다. 간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 죄라는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했던 완전한 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완전한 분인데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죠.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적당히 아는 것이 죄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거냐면 완전한 것을 벗어나서 딴 데서 움직이고 걸어가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때 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주의 나라가 완전하죠. 성경 말씀 주의 도가 완전하죠. 신구에 합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방향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완전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직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이제부터 계속 이 부분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완전함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보화 비유 알죠? 이 보화의 비유가 이런 게 있어요. 농부가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다가 이 땅 속에서 땅은 임대해서 농사 짓고 임대 농사에 임차농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꼭대기를 새거랑을 땡그러 돌아가지고 보니까 밭을 파헤쳤더니 괴짝이 나오는 거야. 박스가 나와. 열어봤더니 보화가 가득 찬 거야. 그래가지고 놀랬어. 와, 이거 놀랬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얼른 땅을 덮었어. 문 닫고 덮어가지고 시더미 찌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와서 집에 와서 하니까 저거 내가 없으면 삼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땅이 누구 거야? 누구 땅 속에서 있는 거야? 주인 땅이야. 내 것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주인은 모른 채가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영감님 주인님 왜 왔어? 이제 농사하는데 힘들다고요. 근데 좀 나도 농토가 있어야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뭔 소린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토를 가지려고 하는데 땅 좀 팔 수 없어요. 했더니 뭔 상을 하려고 그래? 했더니 제가 값을 후하게 줄 테니까 조금만 띄워서 파세요. 했더니 이거 모르고 그래 얼마 줄 건데? 했더니 현재 시가가 한 500만 원인데 제가 700 드릴게요. 했더니 700 줄 거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거 지금 꼭 필요해 그렇지 이거 원래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래 어느 땅을 보는데 저쪽 산 밑에 구덩이 땅이 필요해요. 왜 그쪽에 뭐가 숨어 있어? 보석이 숨겨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갔더니 주인이 200만 원 이익 보니까는 알아서 얼른 사인해 해가지고 그 땅이 누구 것이 됐어. 바로 그 빌렸던 사람의 땅이 되죠. 신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돈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주인이 약속했으니까 가가지고 여보 일로 와봐. 당신 가진 거 뭐 있어? 했더니 결혼할 때 뭐 팬물 있죠. 다 갖고 와. 이 양반이 왜 그래? 이 양반이 왜 자꾸 다 뺏어와? 다 가져와. 집에 뭐가 있어? 숨긴 거 다 가져와봐. 친정집에 가서 빌려와. 또 더 빌려와. 왜 그래? 했더니 나중에 얘기해줄게. 다 가져와.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탱기고 또 친정집에 우리 마누라 집에 있는 거 타가지고 또 친척 떼가지고 보험 저금 다 깨가지고 돈을 만들어 샀어.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보화를 샀다. 이게 뭡니까? 왜냐면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게 뭡니까? 완전하신 복음이라 이거지. 완벽하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모든 걸 올인해서 샀다. 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올인. 그럼 반드시 보화를 찾는 거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보화의 지식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보화만 전달해야 되겠다, 예수만 전달해야겠다 하는데 보니까 벌써 바울이 했더라고. 에베소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깨닫게 하려 함이라가 말씀했어. 에베소 3장에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만, 이 보화만 찾고 나갑시다. 그럼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직 임마누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임마누엘 누려. 여러분 누리셔야 돼. 제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누려. 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뭐 더 채워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면요, 여러분이 좀 더 접근해서 더 깨닫고 나서 은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마누라가 부탁하면 내가 하면 돼요. 설거지 안 하면 내가 설거지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가 가서 하면 돼. 그래서 누려. 왜 기분 나빠해? 기분 나쁜 거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야.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 무조건 누려라. 한번 옆 사람이 삽시다. 무조건 누려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예? 만약에 못 누렸다 그냥 그런 누군 마귀에게 진 거야 이게. 누려라. 오직 누려라. 즐거워해라. 웃어라. 왜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냐 이거지. 왜 슬퍼한 표정이냐 이거. 예? 직장인으로서 더 좋은 직장 주고 감사합니다. 직장인으로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 주고서 감사합니다. 연봉 이거 봐도 안 되기 때문에 배를 줄다고 그렇게 나를 직장을 그만두게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 예? 코로나 올 때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려 감사, 확신돼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면허 주셔가지고 더 어떤 질병이라도 이기도록 만들려고 내 체력을 강하니까 걸려서 감사합니다. 물론 나는 안 걸렸지만 걸려서 감사합니다. 안 걸리면 또 안 걸려도 감사한 거지. 걸리면 또 걸린 대로 감사한 거야. 왜 걸렸다고 또 교회 나가냐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교회 나가버렸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야. 근데 걸리면 또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확진자 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걸려 나를 걸렸으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걸려서 감사합니다. 헌금 드려. 그래 헌금 드려. 코로나 걸리면 헌금 드려. 믿지 말고 감사 헌금. 확진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나 모르겠네요. 세 번째, 오직 오력 규모. 규모는 여러분 더 이상 말할게. 이 실력 갖춰야 돼. 실력 갖춰야 돼. 은혜만 믿지 말고 삶의 규모, 오력을 갖출 때 그리고 기다려봐. 반드시 성령 역사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망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완벽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함에 거하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함을 찾고 누릴 때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않고 틀림없이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